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상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동행하심의 눈뜨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사실 보면 볼수록 매우 치밀하게 짜여진 어떤 한편의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를 그냥 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냥 무턱대고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사람이 왜 안식을 못 누리느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샘플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식과 연결된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진짜 평안이 없는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어도 나는 안 행복한가? 예수가 가짜인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예수님이 연약한 건가? 내 믿음이 연약한 건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짜일 리도 없고 예수님이 연약하실 리도 없고, 그러니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합당한 이치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때문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죠. 당연히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해요. 무리가 놀라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당연히 놀라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보니까 알잖아요. 또 그분이 말하는 것, 그분이 행동하는 것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걸 보고 보통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메시아. 저도 설교를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설교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가 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지금 다시 보면 볼수록 그게 잘못된 표현이구나. 같다는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진정으로 불렀던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정말 많은 대중들은 그냥 겁이 나서 나서지 않았을 뿐이지 굳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진 않았어요. 잘못된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그 글을 제가 보았는데 공감이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진심이에요.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과를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냥 단순히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본대로 말이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공회당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이게 사회적 위치도 있고 또 종교적인 위치도 있었는데 이게 잠이 안 와요.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이 표적을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나를 못 믿겠어도 내가 행한 일은 봐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느냐. 내가 행한 일을 좀 보고 판단해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2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논쟁 때도 그랬어요. 어제 안식일 논쟁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의 선하신 눈빛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제스처와 그분의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뭐를 시비 걸어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규정에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고쳐주고 자기 눈앞에서 메시아의 행위를 하는 걸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와,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가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참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셨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리고 놀라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거 귀신 때문에 그래. 바알세불들의 그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쪼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의에 차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 안 들립니다. 이 자기의에 차 있고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자기 오름에 차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귀신 들렸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육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손 얹으면 낫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진짜 마이동풍이에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 땅에서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왜요?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정상이에요, 성경이 비정상이래. 본인은 맞대, 예수님이 틀렸대요.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도 내 평가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 이것은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 아닌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귀신 들린 것입니다. 명백한 복음 앞에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첨가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왜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너희들 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 붙들지 않고 구원은 은혜로 받으면서 왜 자꾸 행위와 자신의 의로 신앙을 결말지으려고 하느냐? 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말은 하면서 왜 삶은 내 육체로 자꾸 끝내려고 하느냐?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내 영이 혼미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오히려 딱딱해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감격하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초신자예요. 초신자들.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인상만 쓰고 있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것이 맞나요? 알면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갑니까? 왜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결론이 권선징악,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또 인과응보, 그래서 결국 신앙의 열심이 다 잘 되려고 복받으려고 이런 것에 국한되면서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려고 합니까? 그 속에는 결코 은혜란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맞춰지려고 합니까? 우리의 영이 혼미해진 거예요. 우리의 영이 혼미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헷갈리지 않잖아요.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영양분으로부터 가지로 그 영양분이 전달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사실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내 생각, 내 공로, 내 열심,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혼미해져 버리고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이 엄청난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행복하게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것 때문에 감격과 은혜가 없는데 무엇인들 내 삶을 감격과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 열매가 뭡니까? 행복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 만약에 뭔가 맺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가짜다. 프리텐드 하는 거예요. 내 도덕적인 열심으로 가짜로 만들어 내버린 거예요. 가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 아닙니까? 11장 12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큐티할 때 같이 나눴지만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나도 정말 이런 세상형의 혼미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좀 더 분명하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인 주를 바라보시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안 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 염려가 맡겨지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믿어지고 믿으려고 용서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감격이 일어나고 안심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어제 제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한 열 몇 명 목사님이랑 매주마다 독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어제 내 마음의 과일나무라는 책으로 독서 토론을 했어요.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짧게 정리해 보면 내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이 엉망인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꼭 과일 가게, 내가 과수원이 있는데도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사 먹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평생 몰랐는데 옆에 멋진 과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과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모든 좋은 열매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과수원 지기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과수원 지기가 그래요. 내가 당신의 과수원을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과수원 지기가 그 주인공의 과수원에 가봐요. 가봤더니 엉망이에요. 나무가 있었던 흔적도 없고 또 자랑스럽다고 내세워 심었던 사과나무 이런 열매들이 자기가 봤을 땐 괜찮았는데 과수원 지기랑 같이 보니까 썩어서 쭈글탱이가 되고 썩은 물이 나오고 막 그래요. 구멍이 나 있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참 이 과수원이 이렇게 형편없구나, 과수원지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근데 과수원지기가 와서 그걸 다 둘러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과수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주인공이 당연히 원한다 그러죠. 아니 인생의 과수원, 내 과수원에 열매 맺는 걸 원치 않는 과수원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원한다고 그래요. 그때 과수원지기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시켜주면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언제든지 당신의 과수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당신의 과수원에서 일할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일하는 거랑 같이 일하는 동안 나랑 같이 과수원을 거니는 것입니다. 뭘 심을지 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나랑 같이 과수원을 거닐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수원지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수원지기는 사실 예수님을 은유하는 것이죠. 그냥 나랑 한가롭게 거니는 거예요. 매일 이 과수원에서 함께 지내는 거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뭐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어딜 더 손봐야 되는지 살펴주고 또 다음번엔 뭘 심어가지고 자라게 할지 함께 구상도 하고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당신 생각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무슨 과일이든 당신 힘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걸. 당신이 할 일은 내가 당신 땅에서 내 일을 하도록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과일 생산은 내 몫입니다. 정말 이거 읽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책이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성경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맺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은 내 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기 나름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시는 결과가 행복이고 감사해요.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 끝에 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한 것 때문에 의롭게 되고 말한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생각과 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집안이 왜 이래? 빈정거리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육체로 느낄 수 없다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 조심하라고. 왜 믿으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왜 믿으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요. 말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압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느낌이 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 의식과 내 무의식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내 허물과 죄악들을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제 안에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하다가 주님 한번 진실하게 불러보시고 일이 힘들 때 주님 제 옆에 계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고 그 주님과 연합됨이 자꾸 이루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인상 쓰고 살더니 왜 이렇게 웃어? 내가 보기엔 너 참 한참 근심하고 염려할 때인데 너 웃는구나. 너 안에 기쁨이 있구나. 당신 안에 행복이 있군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행복한 참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고 또 앞으로도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곁에 계시니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손잡고 오늘도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을 그냥 막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입술과 함께 하심을 제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표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의 영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모든 영향력과 가치관을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오늘 또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